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교독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한테는 복을 안 주시나? 내한테 너무 인색하신 게 아닌가? 내가 이렇게 그래도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하고 교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순종도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는 분량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대우해 주시는 게 영 모자라고 미달한 것 같아서 서운한 적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반대되는 생각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도 많고 실수도 많고 연약하고 잘 넘어지고 내 인격 됨됨이도 부족하고 불순종하는 것도 많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안 살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가? 내 한 행동을 보면 당장이라도 벼락에도 맞아야 될 것 같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보면 당장에 하나님 징계에서 교통사고라도 나서 다리라도 부러뜨려야 맞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내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여러분 주로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분량에 비해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건 너무 인색하다 이쪽입니까? 아니면 내가 한 행동을 보면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 망하게 만들어야 맞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안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후자인 것 같아요. 전자로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생각을 해보면 양심을 써보면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시는가라는 생각보다는 왜 나는 망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징계가 당장 내게 쏟아지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된통 맞아도 얻어맞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하고 실수 많고 참 죄악투성이인 사람, 이런 사람이 당장 하나님이 혼내고 재앙을 내리고 망하게 해도 할 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망하게 안 하시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가슴 뭉클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잘 기억하세요.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베푸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자녀 키우다가 자녀가 속썩이고 뜻대로 잘 안 되면 한 번씩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내가 이런 녀석을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길렀나, 이렇게 좀 후회스러운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같이 불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나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그 순간부터 오늘까지 나를 택하신 것을, 나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해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건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한 영혼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살리는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요한복음 끝에 가보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다. 멸망의 자식. 그죠?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하나도 잃지 않았다. 그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요, 뭐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된 줄로 알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니까 하나님 복 주시지, 뭐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는 복 주시는 게 당연하지, 이런 생각을 철없을 때는 하는데요, 믿음이 자라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잘 넘어지는지를 깨닫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잘 되는 게 있다면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그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원수들의 손에 붙잡혀 끌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멀찍이서 따라오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왜 멀찍이 따라왔겠습니까? 나 저 사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따라가는 것은 호기심 때문에 그냥 궁금해서 따라가는 거지 저 사람하고 나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겠죠. 바로 이 베드로, 예수님이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사랑을 쏟아부어서 양육했던 사람. 한때 예수님이 그에게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해라. 내 이름은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어 갈 때 도망을 쳤고 멀찍이 그냥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멀찍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고 이제 뜰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는 추운 시기라 밤에 추워서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웠고 이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았는데 베드로도 추위를 이기기 위해 그 모닥불 주위에 같이 둘러앉았습니다. 문제는 모닥불의 그 불빛이 베드로의 얼굴을 비추었고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내가 저를 알지 못한다.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네가 바로 그 당이다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은 나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1시간쯤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장담을 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저주하고 맹세했다. 저주하고 맹세했다. 내가 이 사람을 알면 성을 갈겠다. 내가 이 사람을 알면 손가락 장지지겠다. 내가 이 사람 알면 내 전재산 다 주겠다. 내가 이 사람 아는 게 사실이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 이렇게 맹세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했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베드로를 쳐다보셨고 베드로와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자 곧바로 닭이 2번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고 베드로와 예수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이 통곡이 어떤 통곡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한 후회와 탄식의 회개의 통곡이었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내가 죽기 싫어서 살고 싶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것에 대한 후회와 탄식과 회개의 그런 통곡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이 순간에 다 회개하고 돌아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목매어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상황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왕 베린 몸 그냥 이렇게 살자. 이미 이래 된 거 어쩌겠노. 그냥 내 갈 길 가자. 아휴, 어차피 나는 안 될 놈이다. 스승을 이렇게 부인하고 배반하고 나 같은 놈은 안 될 놈이다.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고 이왕 이래 된 거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상황에 누구나 자연스럽게 통곡하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순간에 정말 통곡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위대한 대사도로서 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인물로 교회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이때 이 회개가 베드로를 완전히 돌이켜 새 사람을 만들었고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의 삶을 다 바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회개하고 통곡하며 돌이킬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시기 전에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말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할 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갈 수 있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할 때 베드로야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 그런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그 일을 하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예수님이 이런 대책을 세우는 거 아닙니다. 저 녀석 나를 부인하겠네. 저거 잘라버리자. 새로운 사람을 어디서 골라보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 그죠? 이 사랑이 있어가지고 베드로가 탈선 안 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튕겨나가지 않고 에이 나는 안 될 놈이야. 이미 나는 베린 몸이야. 이렇게 하고 그냥 튕겨나가지 않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었죠.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책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 대책은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청구할 것이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사단의 유혹에 잠시 넘어갔지만 영구히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요, 내가 여유 있을 때, 즐거울 때,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 그럴 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을 바로 눈앞에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통곡의 기도를 올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애정을 다 쏟아서 길러놓은 수제자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이 배신의 아픔을 이제 겪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변함없고 얼마나 한결같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요,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기도하지. 지금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쓰잖아요. 내 코가 석자다. 그죠? 내 코가 석자다. 지금 내 문제 때문에 죽을 판인데 남 위해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통곡의 기도를 올리시는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진짜 괘씸한 일을 하는, 진짜 속상한 일을 하는, 3년 길러놓았더니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그런 뒤통수 맞고 진짜 배신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사단에게 영구히 넘어가지 않도록 돌이키도록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이게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이 사랑이 베드로를 돌이킨 겁니다. 베드로를 돌이킨 겁니다. 그렇죠?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나 위해 기도하셨다고 하더만 이 시간에 내가 돌아서게 하려고 예수님 기도하셨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런 나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내가 배신할 거 다 알면서 그런 나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통곡하며 회개했던 겁니다. 내가 배신할 거 다 알면서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니 내가 포기할 수 없고 내가 여기서 그만둘 수 없고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리고 2번째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해 주었습니다.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말은 뭡니까? 네가 돌아설 거라고 나는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선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네가 이 교회를 책임지고 돌보는 그런 일을 해라. 내가 여전히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맡기겠다. 네가 돌아선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믿어주신 예수님. 사실 우리가 누군가 나를 믿어줄 때 우리 용기가 생깁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누군가 믿어줄 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일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너는 돌아설 것이다. 그리고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내가 이 교회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다 맡길 것이다. 너는 그렇게 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베드로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돌아설 것에 대한 신뢰, 돌아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 될 것에 대한 그 신뢰감을 보여준 거죠. 이것이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예수님 날 이렇게 믿어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넘어져 있을 수가 없지.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이렇게 한 거죠. 이게 2번째 장치입니다. 3번째, 베드로를 돌이키려고 하신 3번째 장치.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도록
그렇게 닭을 동원했습니다. 그죠? 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그 말대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자 닭이 딱 울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거든요. 그 분위기 속에서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아차,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내가 부인할 걸 아셨구나.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 기도하셨구나. 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이 고난의 길을 가는 이 고통 가운데서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런 나 같은 놈을 믿어주시고 내가 돌아설 것이라는 것과 나에게 교회를 맡긴다는 이 말씀을 신뢰를 보여주셨구나. 닭 우는 소리 딱 듣고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한다 했는데 맞아. 예수님은 이런 나를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 나 위해 기도하고 계셨고 내가 돌아설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내게 교회를 맡긴다고 말씀하시고 날 믿어주시구나. 거기서 베드로가 돌이킨 겁니다. 그러니까 3가지 장치. 첫째는 네가 사단에게 영구히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2번째, 내가 너를 믿는다. 네가 돌아설 것과 형제들을 굳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나도록 3번째 장치, 닭이 베드로가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돌아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게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나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우리가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주님을 모른다고 단 한 번도 부인한 적 없이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핍박이 올 때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고 그렇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매 맞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와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거는 전에 내려온 이야기지만 베드로는 순교를 했고 순교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 때문에 잡혀서 순교당하는데 나는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힐 자격이 없다. 거꾸로 매달아 달라 이렇게 했다고 전해 내려오는데요. 그렇게 베드로는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켰습니다. 왜?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도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거죠. 우리들도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2번째는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2번째는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만일 예수님이 이 3가지 장치를 만들어 두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자기를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어이, 바보 같은 놈. 죽기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다니 바보 같은 놈.
내 같은 놈은 예수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나 같은 놈은 쓰레기야. 그냥 이제부터 막 살래 하고 그냥 튕겨서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장치를 해놓으셨거든요.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나는 네가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런 너를 위해 나는 기도하고 있고, 나는 네가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줄로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 정표로 네가 3번 딱 부인했을 때 닭이 울 것이다. 이렇게 딱 장치를 해두신 것은 베드로가 스스로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사랑에 감격해서 베드로가 통곡하고 울며 회개하고 돌아서서 일어서도록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 내 자신을 내가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면 내가 나를 포기하고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잘 안 되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수하고 또 잘못된 길 가고 해서 안 된 일을 하고 자꾸 넘어지고 하더라도 내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죠? 엄마 노릇 포기하고 싶고, 그죠? 주일학교 교사 노릇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구역장 때려치우고 싶은 데도 있고, 목사도 목회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고, 그죠? 내가 부족해서 그만두고 싶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힘들게 해서 그만두고 싶든지, 주일학교 교사든 구역장이든 뭐 목회자든, 그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끝까지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3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으로 돌보다 보면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놓아버리고 싶은 때가 적지 않게 생깁니다. 이제는 놓고 싶은. 그러나 주님이 놓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를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네가 포기할 권한이 없다. 내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데 네가 그 사람을 포기할 권한이 없다.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 그렇게 할 걸 다 알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돌아설 것과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길 것을 신뢰감을 그에게 표현해주고, 그리고 닭을 동원해서 그가 예수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하고 닭이 울 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통곡하고 회개하며 돌아서서 위대한 대사도가 되어서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도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평생토록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 나를 내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내 멋대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후회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또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니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어떤 사람을 우리 멋대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그 사랑 주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깨달아서 우리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